2014년에 태평양의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한 탐사팀이 큰 발견을,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이 해구는요, 이 탐사팀이 깊이 8,145m, 그리고 수압이 강철로 된 잠수 정도, 종이 조각처럼 구길 만한 수압이 8,000톤 이상이 되는, 더군다나 빛도 하나도 없는 지옥과 같은 환경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빛을 비춰보니까 이 스네일 피쉬라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저 스네일 피쉬는요, 겉보기에는 저렇게 약하게 생겼어도요, 이 내부에는 외부의 강력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 지방 주머니가 이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박을 받으면 내부에서 이게 저항을 하고요. 또 이제 눈은 다 이제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어둠을 이기기 위한 섬세한 감각기관이 온몸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사정없는 흑암과 압력 가운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선은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죄악들로 인하여 영적인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두 나라로 쪼개져서 대치하고 있었고, 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눈으로 본 끔찍한 시대였죠.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또 열강 강대국의 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이사야서 8장 22절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8장 22절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무려 이 한 절 안에만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만큼 강한 압박을 받았던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묵상해보며 문득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치 흑암 속에 살면서 우리의 한국을 보면 끔찍한 죄악들로 인하여 정말 깊은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 거주지의 압박, 또 노후의 압박을 받지만 내부에 저항할 힘이 없다 보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고 또 술이나 쾌락으로 도피를 시도합니다. 흑암에 빠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깊은 흑암 속에 사는 것 같이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늘 마음에는 이 깊은 우울감으로 기쁨과 평강이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사야서 50장에 10절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5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흑암 중에 걷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이 젊은 시절 제 마음에 중요한 위안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흑암 중에 걷고 수많은 압박을 그렇게 받을 때에 과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은 흑암 중에 걷는 자를 과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분은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흑암 중에 걷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볼까?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귀를 열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4절을 보시게 되면 앞과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학자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배우는 사람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흑암 중에 걷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절을 더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48장 이사야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려고 귀를 열어주신대요. 같이 읽어보죠. 48장 17절 시작.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신대요. 때로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 혼미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인하여서 원망 때문에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그때에도 이사야서 29장 24절을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총명하게 된답니다. 총명이라 뭐냐면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관계 때문에 원망하던 자, 부부싸움을 하든 부모 자녀 관계이든 아니면 일터에서 큰 시험을 겪었든지 간에 원망하면 여러분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교훈, 즉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더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요. 양을 위해 난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듣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경철아, 사랑한 나의 딸아.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며 그 해답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로버트 맥체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 통독표에 따라 출애굽기, 욥기, 누가복음,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난 성경을 적어도 한 장은 읽었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번쩍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한 장은 읽었다. 양심 있지. 한 장. 제가 4장 아닙니다. 한 장을 읽었다. 예, 내려주십시오. 예. 난 이번 주에 드라마 봤다. 손 들지 마십시오. 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장면 읽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 갔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했고 황실에 들어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 탈출해라, 내보내라 라고 말했죠. 근데 웬일입니까?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넌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학대하도록 가혹한 노동 환경을 주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이냐라며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왜 저 여기 보내셨어요? 바로는 백성들 보낼 생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지금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 때로는 내가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집트에 내 표적을 많이 행할 것이고 마침 내가 큰 심판을 이집트에 내려서 마침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 이집트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경철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아래에 있는 거란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기회다. 그렇게 음성이 정리가 되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고 감사했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음성 출애굽기 읽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드라마 보시고 뉴스 보시고 신문 보시면 없어요, 그런 음성이. 누가복음을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셨다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주 문제로 고통한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즉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살 곳, 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대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도 먼저 이웃을 자그마하지만 구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또 집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당장에 이사 갈 곳이 없고 너무나도 이 전세나 사골세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살 곳을 예비하신 걸 믿는다면 먼저 이 땅에 온 나그네들, 먼저 이 땅에 와도 제대로 쉴 곳 없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겠구나 라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흑암 중에 걷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성경을 먼저 펴십시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묵상하시고 드라마 묵상하시고,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월화 육룡이 어쩌고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자 음성을 청종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네일 피쉬처럼 흑암 중에 할지라도 그 흑암 속에서 주의 음성 때문에 평화롭게 우리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며 눈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라고요. 시작. 성경 읽지 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흑암 중에 걷는 자들을 첫 번째로 귀를 열어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로 이웃의 고난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돕게 만드세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시작. 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지요. 예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기에 스스로 사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분은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 따르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같이 두 절을 연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예수님 스스로 모든 거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종으로 듣는 삶을, 즉 청종의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가운데를 더하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배우는 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곤고란 모든 힘과 재원들이 다 소진된 것, 혹은 누군가가 추격을 해서 도망가서 너무나 곤비한 상태를 곤고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곤고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노래를 통해 어떠한 걸 피력하시냐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배우는 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고, 그러면서 나 환자를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지, 어떻게 제자들을 세울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곤고한 자들을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곤고한 자를 도우실수록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교묘하게 말로 예수님을 회롭게 하려고 말하였죠. 급기야 예수님의 공회에 잡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고난에 연연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곤고한 자에게로 더 나아가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 침뱉음에 도망가지 아니하셨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연연해하지 않으신 채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지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롱송의 식구들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흑암 중에 걷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곤고한 자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빨리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내 재정 문제 해결받으면, 내 재정 문제, 진로의 문제 해결받으면 곤고한 사람 도울게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원하세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 뭐가 필요한지 알아. 내가 너 뭐 때문에 눈물 흘린지 알아. 너 그 문제 내게 맡기고 나와 함께 저 곤고한 자를 돕는 것에 동행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여러 사랑방에 이제 배가식도 참석하고 또 각 지역의 우리 마을장님들, 목양장로님들 모임에 참석을 쭉 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다 그런 고백들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희 사랑방에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고 이렇게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또 어떤 섬기미는 자기도 약하고 자기도 기도 제목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쓸모없을 때가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우리 사랑방 식구들 아팠는데 섬김이로서 아무것도 못 해줄 때 너무 내가 쓸모없다고 여겨진다라고. 자기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며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에 누군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게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둠에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주십시오. 누군가 엄청난 압박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분을 위로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를 도와야 돼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제 귀 열어주세요. 제 고난 주님이 다 아시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러며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내가 곤고한 자에게 어둠을 걷는 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도와줄 때에 어느덧 나의 어두움이 찬란한 빛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해. 시작. 저도 당신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흑암 중에 걷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은요, 정죄보다 확신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흑암 속에 걷다 보면 또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다 보면 자세히 보세요. 뭐 때문에 힘든가? 실제로 부채 때문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겪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 이런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힘들어요. 어떤 소리냐면 이거죠. 야, 네 이런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이 모든 환난 다 네 잘못 때문이야. 잘못 때문이야. 이 누구의 목소리예요? 바로 사탄의 목소리죠. 사탄의 목소리. 마귀의 목소리. 악한 영들의 목소리입니다. 즉 정죄하고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목소리 들으면 괴로워요. 괴로워서 차마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그저 끊임없이 자기 탓만 하며 시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죄 짓고. 자,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날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잖아요. 처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근데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욥, 우리가 기도해 봤어. 우리가 계시도 받았어. 연구도 해보았어.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알아? 욥, 네 고난은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회개해. 네 죄 회개해. 가장 끔찍한 게 이거죠. 욥, 네 자녀 왜 죽은 줄 알아? 네 자녀들 죄 때문이야. 그러니 욥이 그 가운데 얼마나 견딜 수 없어 했습니까? 마귀가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을 정죄했기에 욥은 자녀 잃은 것, 건강 잃은 것, 재산 날린 것, 그 고통보다 이 심한 정죄의 목소리로 인하여 견딜 수 없어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걸으며 이러한 정죄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이러한 확신의 목소리를 크게 외쳐주십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에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그래서 흑암 중에 걸을 때에 이 정죄의 목소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힘차게 외쳐주세요. 너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고 했노라.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부활하여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차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죄의 목소리를 벗어버리고 확신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지요. 8장 34절 35절 힘차게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신 정규준 선교사님, 또 저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정규준 선교사님의 장남 정예일 군, 이제 18살이죠. 이제 한국에 잠깐 작년에 6월 달쯤에 들어와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급성 림프종 백혈병. 그래서 이 아들이 7개월 동안 정말 모진 투병을 감당했죠.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물질로 그렇게 함께 헌신을 했었죠. 근데 이 아들이 지난 달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날 저도 달려가 선교사님 얼싸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18살의 이 정예일 군.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심경을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유품을 정리하며 엉엉 울었다라고 고백했고, 또 사모님은 이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 동네에 오고 싶지 않다라고,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굉장히 키가 작으세요. 키가 160도 안 되시는데 저 예일이는 저희 교회 투병할 때 한두 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키가 180이 가까워요. 아주 건강한 멋진 청년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거를 깨달으니까 마음에 조금 위안이 임했었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지만 정말 이 아들이 분명한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는지 늘 언제나 마음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이 아들이 떠나기 얼마 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 타이밍에 어느 사역자가 이 아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는, 예일아,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약해져 죽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몸을 예배하고 계신단다. 아들아, 너 이것을 믿느냐? 그때 예일군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빠 엄마의 그 눈물 속에서 그 분명한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일이가 떠날 때에 엄마 아빠에게 누누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저 먼저 천국 문에 가서 기다릴게요. 나 핑계대고 선교사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도네시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만나요. 선교사님이 또 이런 고백도 하셨어요. 자기가 예일이 살아있을 때
선교사님들과 좀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는데, 예일이가 투병하는 이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끼리 전 세계로,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900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기도하게 하는 일을 예일의 투병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러한 고백도 남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교사님 네 분은 여전히 슬픔의 깊은 바닷속에 가고 계십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파송교회가 끊어져 버렸어요. 요즘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교육 쪽이 아닙니까? 벌써 파송교회도 끊어진 지 2년째가 되었어요. 그러나 두 분은 빛이 없어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며 다시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흑암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압력으로 터질 것 같은 절박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도 함께 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깁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죽은 자를 깨우고 부활의 찬란한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저 지금 흑암 중에 있어요. 갈 길이 안 보여, 갈 길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 너무 이 압박이 심해서, 일터와 사업도의 그 압박, 또 가장으로서의 압박, 그리고 어떤 진로에 대해서의 압박, 너무 압박이 강해서 내 내부에선 저항할 힘이 이제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혼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양손을 심장 위에 얹어주십시오.